날씨가 무척 따뜻해졌습니다. 월요일만 하더라도 춥고 눈이 많이 왔는데 이제 한 주가 지나가면서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두꺼운 옷을 입으면 약간 더울 정도로 날씨가 또 이렇게 푹해졌는데, 다음 주 일기예보를 보니까 또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우리 몸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추운 겨울을 보내다가 이렇게 따뜻한 날씨를 맞이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뒤 부분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6장 20절부터 그리고 6장 49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많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올해 이제 101세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100세를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오래 사는 분들은 많지만 또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또 현실을 볼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101세인데 언론 인터뷰도 하고 강연 등을 하면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걷고 또 차도 타고 또 뭐 혼자 이제 살면서 밥도 해 먹고 모든 것을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활하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근데 제가 오늘 국민일보 그 기사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김형석 명예교수와 또 박진호라는 한의원장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박진호 한의원장,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분이 김형석 교수의 100세 건강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김형석 교수를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이, 김형석 교수님의 건강 비결이 무엇이냐? 크게 네 가지를 꼽는데, 첫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생활.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세 번째는 고른 식사. 그리고 네 번째는 올바른 마음가짐. 이 네 가지가 김형석 명예교수의 건강 비결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책을 펴냈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려 한 교수님의 건강은 결국 참 사랑의 선물인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사랑의 실천이 그의 건강 비결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영석 교수께서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서 관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또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줍니다.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분이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이죠. 정서 관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고. 정서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때 쉽게 세상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정서 관리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는데,
정서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큰 충격을 받을 때 쉽게 무너져 버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분을 예로 들었냐면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서울의 영락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척추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약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100세 가까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뭐든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몸에 불편함이 있고 또 뭐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며 사니까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정서 관리를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께서 하는 얘기가 정신력을 갖춘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정서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가 14살 때 자주 졸도를 했다고 합니다. 졸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갑자기 쓰러지고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김영석 교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이 그렇게 중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자녀들에게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오늘 말씀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살 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서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역시 뭐니 해도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것인가. 특히 요즘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머리를 잘 써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고생해서 힘들게 돈을 벌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투자를 하거나 또 돈 관리를 잘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하느냐?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것처럼 돈 벌어서 남주자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7절 38절은 두 구절이지만 4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개의 명령을 하셨어요. 2 명령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나머지 2 명령은 하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은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유명한 명령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허물을 지적하고 나를 비판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지요. 아무도 나에게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 기쁩니다, 이럴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나를 누군가가 비판하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또 나를 헐뜯고 나를 모함하면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한 대우를 받는 그 사람도 당연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요. 늘 비판하는 사람은 늘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과 윤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울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또 분열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이것은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고 또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별하고 또 잘못된 것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헐뜯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단점에 대해서 참으시고 또 회개하고 성숙할 시간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은 윤리적인 평가나 영적인 분별을 금하는 명령이 아니라 허물을 찾아내고 판단하는 태도를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을 늘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또 칭찬하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이 말에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정함 그리고 무정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매우 비정하고 무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너는 잘못됐어, 너는 완전히 틀렸어, 너는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너 같은 사람은 정말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두 개의 명령 다음에는 하라는 두 개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가 용서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하고 또 미운 감정이 들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용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만큼 용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매우 중요한 생활의 원리예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용서하지 못하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늘 갈등을 일으키고 뭔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입니다. 나도 한계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주로 누가 나의 그 미움의 대상이 됩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 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늘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미운 상대가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자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용서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를 얻는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가 속해 있는 주변은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그 사람과 막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면 결국은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나 집단이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면요,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쉬워요. 용서하지 못하면 늘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 곳곳에 있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밉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미워요.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미운 사람,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미운 사람,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미운 사람, 집안에 가면 집안에 미운 사람, 가는 곳마다 다 미운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버리면요, 내가 자유하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정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늘 이 상처나 이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자주 남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나를 향해서 웃지 않았다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않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다고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우습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괜히 오해하고,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를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나를 정말로 공격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6장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주님이 6장 27절 이하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면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옷이 혹시 더러워질까 봐 조심조심하면 엄청 일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요. 이 옷 내가 다 그냥 더러워지고 버려도 괜찮다 생각하고
편하게 일을 해야 일도 잘 되고 또 내 마음도 편해지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로 내가 나를 비우고 내려놓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 네 번째 명령,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떤 사람은요, 주는데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인색하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 그러냐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라는 거예요. TV를 보니까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을 쫙 하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선배 개그맨이 후배 개그맨들한테 막 용돈을 주는 거예요. 딱 줘요. 끝나고 나서 다시 돈을 걷더라는 겁니다. 돌려달라고. 방송에 보이려고 돈을 준 척하고 방송 끝나니까 다시 되돌려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남에게 보이려고 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주기 싫어. 아까워. 그러니까 주기는 줘도 억지로 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많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조금밖에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디에 방문하면 금일봉 이렇게 금일봉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금일봉 해서 줬는데 나중에 봉투를 열어봤더니 돈이 정말 10,000원인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렇게 인색하게 주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는 분이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 주고 가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주는 것을 기뻐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인색하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체면상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안 줄 수는 없고 이렇게 주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는 자죠.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했지만 그는 매우 형식적인 접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드리는 자가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기쁨으로 주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여러분 주변에서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그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러한 비난을 우리는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5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때를 보내고 앞으로 그런 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욱 우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